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 주님 품 안에서 잘 자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또 귀한 말씀으로 또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날마다의 생활에서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생활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의 마음가짐과 모든 행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합당한 아버지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항상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또 아버지 귀한 종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하루 생활하는 때에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한우홍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저희들은 알 수 없지만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해서 또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심으로 해서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생활에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치료봉사 제1장 12번째 시간,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 병의 불치성과 또 전염성, 그리고 그 병이 희생자에게 끼치는 끔찍스러운 결과 등은 가장 용감한 사람일지라도 공포로 충만하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 간에서는 이 질병을 죄로 말미암아 받는 심판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재앙 혹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병은 뿌리가 깊어 근절할 수 없고 치명적이었으므로 죄의 상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의문의 율법에 의하여 문둥병자는 부정하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가 만진 것은 무엇이나 부정하였습니다. 공기는 그의 호흡으로 불결해졌습니다. 문둥병자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에서 격리되었습니다. 그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을 받는 사람은 자신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고 제사장은 자세히 살펴본 후 그의 상황을 결정해 주어야 했습니다. 만일 문둥병자라는 선고를 받게 되면 그는 자기의 가족과 격리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고 다만 같은 환자들과만 사귀도록 운명이 지어졌습니다. 심지어 왕들과 통치자들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무서운 질병에 걸린 군주는 호를 버리고 사회를 떠나가야 했습니다. 문둥병자는 친구와 친척들을 떠나서 그의 질병의 저주를 견뎌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재난을 공표하고 옷을 찢고 경고의 음성을 높임으로 전염성이 있는 병자에게서 피해가도록
모든 사람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치며 가는 거죠. 외롭게 부정된 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치는 슬픈 음조는 공포와 증오를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던 지역에는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업에 대한 소식이 그들에게 전해지자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로 갈 수만 있다면 그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격리될 수밖에 없도록 운명 지어진 그가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의 몸을 내볼 수 있을 것일까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고쳐주실 것일까? 주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 자기에게 저주를 선언하고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피해가라고 경고한 의사처럼 하지 않으실 것인가?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들은 바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께 도움을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 가련한 사람은 구주를 찾고자 결심합니다. 비록 마을과 격리되어 있을지라도 산길을 따라 뚫려 있는 어떤 소로를 지나가시는 예수님과 마주칠 수도 있고 마을 밖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분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은 많을지라도 그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 문둥병자는 멀리 떨어져 서서 구주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병자들 위해 손을 얹으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중풍병자, 그 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그는 청중들이 있는 곳으로 점점 가까이 접근해 갑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속박,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자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심 등을 깡그리 잊어버립니다. 그는 다만 치료를 받는다는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합니다. 그는 몸소리칠 만큼 복이 흉합니다. 그 질병이 무섭게 장식해 있었으므로 썩어가는 그의 육체는 보기에 끔찍스럽습니다. 그를 보자 사람들은 뒤로 물러갑니다. 공포에 질린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피차 함께 무리를 지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예수님께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를 쓰지만은 헛일이 되고 맙니다. 그는 그들을 보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아연 실색하는 그들의 표정은 그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음성만을 듣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자기 몸을 그분의 발 앞에 던집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손을 그 사람 위에 얹으셨습니다. 즉시로 그 문둥병자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의 피는 정결해지고 신경은 감각을 얻고 근육은 튼튼해집니다. 문둥병자의 특징인 부자연스러운 흰 비늘 모양의 피부는 사라집니다. 그의 살은 어린 아이의 살처럼 됩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에 관한 내력을 알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증오심 때문에 부정직한 판결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정한 판결을 얻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고침받은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그 이적에 관한 소문이 퍼지기 전에 짓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그와 같은 예물을 받기 전에 예물을 바친 자를 살펴보고 그가 완전히 회복된 사실을 확인해야 하였습니다. 그와 같이 몸을 검사하는 일이 마쳤습니다.
그 문둥병자에게 추방을 선고했던 그 제사장들이 그의 병이 완치된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가정과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의 혜택이 매우 귀중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기발랄한 남성으로서 가정에 돌아가게 된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치료에 대한 사실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기쁨으로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완전하게 고쳐주신 분의 능력을 전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문둥병의 치명적인 독소가 그의 온몸에 퍼져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주님을 그 사람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자를 만진 사람은 스스로 불결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문둥병자 위에 얹으셔도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문둥병은 깨끗해졌습니다. 죄의 문둥병, 곧 뿌리가 깊고 치명적이면 인간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의 문둥병도 그와 같습니다. 온 몸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라고 이사야 1장 5절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인성을 쓰고 오신 예수님은 더럽힘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임재는 죄인에게 치료의 힘이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고 믿음의 말을 하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대답을 들을 것입니다. 어떤 치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구한 바 축복을 즉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문둥병의 경우에는 호소하자마자 즉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기도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들이셨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되고 마음이 괴로운 자들, 희망이 꺾인 자들, 세속적 기쁨으로 심령의 갈급을 진정시키고자 애쓰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부르사 당신 안에서 쉼을 얻으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수고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평강과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속어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결심을 하셨는지 그 결심과 감동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 아, 먼저 나눠주실까요? 오늘은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예, 그냥,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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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 문둥병 환자보다 더한 죄덩어리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고쳐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우리의 본성은 문둥병자보다 더했는데 지금까지 85, 6이 되도록 살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은혜 아멘.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것을 자꾸 지적하고 막 그런데 맞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둥병자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은혜로 용서해주고 고쳐주신 거잖아요. 정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에서도 문둥병자가 다른 걸 보지 않고 자신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위의 재기라든지 눈총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에는 아멘.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특별히 신경 쓰셔서 죄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항상 세속적인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기도보다는 죄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주님께서 제 첫 번째로 처리해 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성경적인 진리를 또 오늘 또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어서 막힌 담이 된다 그러면 주님과 소통이 끊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만은 헐어서 바로 인류와 연결을 시켜서 그가 구원을 받도록 하나의 영적 양식이 계속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활로를 뚫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죄에 관한 기도, 저희들이 회개 기도를 한다든지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바로 응답을 해 주시기 때문에 죄는 묵혀두지 말고 바로바로 주님께 자신의 문둥병된 죄됨을 바로 고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한테 치유받고 그로 인해서 다시금 주위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봉옥 성도님. 예,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만난 행운을 아주 크게 예수님을 만난 행운만을 내내 느끼고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맞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용서하시고, 네. 쉼을 주신다고 했죠. 네, 감사합니다. 박점순 집사님, 음수거 해제해 주시고요.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윤기섭 장로님. 예,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 그 당시 세상에 알려진 모든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라 그랬거든요. 아마 거기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없고 다 그 병 때문에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병에 걸렸고요. 그 치명적인 독소가 온몸에 퍼져 있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럴 때 예수님은 그의 손을 또 펴서 그 문둥병 환자를 만져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는데요. 과연 문둥병 환자가 우리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만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마음도 한번 들어봤고요. 또 우리를 또 죽게 만든 죄의 독소가 우리한테도 온몸에 퍼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손을 대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것, 그리고 또 그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솟아나기 시작한 믿음, 우리가 그 문둥병자의 간절한 마음처럼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죄의 영향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늘 기도하며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또 제가 되고 또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한 네, 가지 이제 윤 장로님 말씀 듣고 떠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육체적인 문둥병을 생각했지만은 요즘을 생각하면은 사회적인 갈등도 하나의 문둥병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신적인. 그래서 음, 차별 대우하고 빈부격차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 배운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이런 것도 사회적으로 암적인 존재, 자신이 이 사회에서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문화를 만들어서 가족들 간의 또 갈등,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가족들 간에도 이제 갈등이 생겨서 하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조금 전에 윤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문둥병 자에게 과연 손을 대고 스킨십을 할 수 있겠는가? 여기서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자신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에게 말을 나눌 수 있겠는가? 관심을 보일 수 있겠는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다. 그래서 주님을 더 필요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자각을 해야지만 그 문둥병자가 주님께 나아가듯이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어서 온 인류의 병증이 치유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문둥병자처럼 주님께 자신의 죄됨과 그 병증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어지럽고 멸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단부터 잘 되어야 되는데 진단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문둥병자는 사실 인류가 모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문둥병자 같은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또 하늘에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의 시간입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잠깐만요. 네, 오늘은 변희자 집사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변희자 집사님, 또 남편 되시는 신윤식 사장님, 또 막내 아들 신재욱 아드님 이렇게 VIP들이시고 또 신원준 큰아드님은 침례 큰아드님 며느리는 침례는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안 나오고 있고요. 유리라는 손자가 있습니다. 이 온 가족이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변희자 집사님 어제 전화가 왔는데 조금 아직도 건강이 좀 안 좋은 상황으로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당뇨도 있으시고 또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네, 송수폭 집사님, 아직도 허리가 어제, 아프시죠? 네, 많이 아파요. 음, 아픈 허리가 빨리 이렇게. 오늘 병원 꼭 가보세요. 아픈 네, 허리. 정봉우 성도님, 예, 저희 집 아내가 그 점점 악화돼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좀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악화되지 않도록. 이은경 집사님, 예, 이정희 구도자가 우리 진리를 깨닫고 완전히 치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어디가 또 아픈가요? 유방 수술을 못하고
저기 항암 치료만 하고 있어요. 음, 말기를 가지고 암이시구나. 유방암. 아, 그러시구나. 예. 박정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예. 오늘은, 어, 지금 우리 송 집사님이 많이 아프신 것 같은데, 송 집사님을 위해서 더 좀 기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이 두 개가 적어되는데, 아, 그래요? 어, 네. 그러면 나이 많으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네. 음, 건강하시도록. 윤 장로님, 이제 내일 안식일인데요. 안식일 날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리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영식 집사님은 주민자치의 공석인 복지분과 분과장으로 추천받아 수락했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시길 이렇게 할게요.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프신 분들 건강은 이렇게 위에 써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이 많은 집은 다 계속 하나가 아프면 계속 아프거든요. 그런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고 음, 믿음 안에서 살아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테니까 각자 또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새벽마다 저희를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먼저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아멘. 마음판에 새김으로 저희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육적으로도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또 힘을 얻는 이 문둥병자가 다른 사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서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세상에 방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아멘. 변희자 집사님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신윤식 남편분과 신재욱 아들, 또 신원준 큰 아드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이 가족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변희자 집사님께 또 건강함을 주시고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다시 믿음을 회복해서 이 온 가족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변 집사님 아멘. 지금 몸이 불편하여서 코로나와 함께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아멘. 송수복 집사님 아픈 허리가 계속 통증을 주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정봉욱 성도님 사모님의 질환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윤경 집사님의 구도자 이정희 구도자가 어, 유방암 수술도 못하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이 암도
문득병자도 치료하셨던 능력의 팔로 암도 치료하여 주시고 그분이 진리를 깨달아 알므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 질병에서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에 나이 많으신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 허리도 아프시고 또 이곳저곳 아프시고 또 특별히 한홍 집사님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며 그 모든 고통을 주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발로 붙들어 주시고 사단의 악한 영향력을 제거하셔서 오직 주님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고통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내일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얻어서 기쁨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서로 마음을 아파하여 주님께 영광과 찬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 집사님 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전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가 이번에 주민자치회에서 복지분과의 분과장으로 추천받아서 지금 직임을 맡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를 잘 지혜롭게 이어나가고 또 그 일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이 창동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쐐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지혜와 총명과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그 봉사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창동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어린아이들이 계속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 뜻대로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심과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비일 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안식일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예비일 되세요.